오래전 미국 조지아주의 한 시골 학교 교사였던 마르다 베리시라는 분이 있었는데 이분이 당시 자동차 왕을 불렸던 헨리 포드에게 편지를 하나 보냈습니다. 무슨 편지 내용인가 하면 자기가 지금 시골 학교 교사인데 $1000를 기증해 주시면 좋은 피아노를 사서 좀 애들을 위해서 좀 가르치는 데 사용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요청한 겁니다. 자, 그런데 얼마 후에 헨리 포드한테 답장이 왔고 돈을 보내왔는데 $1000가 아니라 그 다임 1개, 10센트짜리 다임 1개, 그러니까 동전을 하나 보내온 것입니다. 사실 어떻게 생각하면 이것은 안 주는 것만도 못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뭐 준 것도 아니고 안 준 것도 아니고 사실은 어떻게 보면 생각하기에 따라서 나를 무시하나?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제 그 부정적인 생각이 들 수 있는 것인데요. 여하튼 베리 선생님은 그 회답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반응하는 것처럼 그렇게 반응하지 않고요. 뭐 모욕감을 느끼는 것도 아니고요. 그냥 자기에게 그 준 것을 가지고 땅콩을 사갖고 땅콩 농사를 져요. 그걸 가지고. 그리고서 5년 동안에 땅콩 농사를 졌는데 땅콩 농사가 제법 잘 돼서요. 그것을 가지고 피아노를 갖다가 구입을 합니다. 그리고 그때 매년 그 수확이 나오잖아요. 그 일부분을 갖다가 또 그 헨리 포드에게 보내준 거예요. 5년 뒤에 그 피아노 샀다는 이야기를 헨리 포드가 들었어요. 듣고서 거기에 감동을 받아갔고요. 그 학교에다가 기부금을 냈는데 원래 요청했던 $1000의 10배인 $10,000를 갖다가 기증했다, 이제 기부했다는 이제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본문에 보시면요. 마르다 베리시와 같은 사람이 기록되어 있는데 아니요. 그보다 훨씬 더 혹독한 시련 속에 승리한 사람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군가 하면 수로보닉의 여인이라고 또 가나안 여인이라고도 하고 수로보닉의 여인이라고도 하는데요. 왜 그런가 하면 가나안은 넓은 지역을 말하는 거고 그 지역 중에 하나 수로보닉의 족속의 어떤 그 한 여인이라는 뜻입니다. 자, 수로보닉이가 어디냐면 그 시리아 지방의 페니키아 사람이라는 뜻인데요. 유대인들이 볼 때는 어쨌든 이 수로보닉의 여인은 이방 여인입니다. 하찮은 사람에 불과합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개취급하거든요. 그래서 하찮게 여기는데요. 그들은 또 특히 이방인들에 대해서는요. 믿음이 자기들이 훨씬 더 좋다고 생각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들이니까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사실 그 여인을 무시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잘 생각해보면 성경에 예수님 앞에 진짜 특급 칭찬을 받은 사람들은 이방인이었다는 거 아십니까? 유대인들 중에는 별로 없어요. 이방인들이 받았어요. 여러분들 이 말씀 누구한테 하셨습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다. 백부장에게 하셨는데 그 백부장은 이방인입니다. 이스라엘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여인도 이스라엘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28절에 보시면 이 여인에게 어느 정도 칭찬해 주셨냐면 잘 보세요.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보시면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믿음이 크도다. 이게요. 헬라어로 메가레 수에 피스티스예요. 메가레 수에 피스티스. 피스티스는 믿음이라는 뜻이고요. 근데 메가레라는 단어가 중요한데 이 메가레가 뭐냐면요. 메가톤이라는 단어예요. 그게 영어로 나오면 메가톤이에요. 메가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자여 네 믿음이 메가톤급 믿음이다. 여러분 메가톤 아시죠? 메가톤. 이 어떻게 보면 핵폭탄의 폭발력을 나타낼 때 많이 쓰지 않습니까? TNT 100만 톤이 1메가톤입니다. TNT 100만 톤. 상상할 수 없는 큰 힘이죠. 근데 예수님이 그 여인의 믿음을 가리켜 내가 메가레 믿음이다. 즉 메가톤 믿음이라고 이렇게 칭찬해 주신 겁니다. 여러분 메가톤 핵무기는요. 메가톤급 핵무기는 수많은 사람들을 살상을 해요. 죽여요. 근데요. 메가톤급 믿음이 되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을 살립니다. 가족을 살리고 또 본문처럼 딸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나라를 살리는 데 사용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메가톤급 믿음을 소유하신다면 여러분을 통해 많은 영혼들이 구원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니까 이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저에게도 메가톤급 믿음을 주옵소서. 메가톤급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소원하고 구하는 자에게 반드시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시간 살펴봐야 될 것은 과연 이 수로보닉의 여인의 믿음은 어떠했길래 예수님이 이렇게 메가톤급이라고 했을까요? 여러분 그
특별한 표현이거든요. 어떻게 메가톤급, 와, 거의 뭐 핵폭탄 터지는 급의 그런 믿음이라고 했을까요? 그 부분을 우리가 살펴봅니다. 왜 이 여인에게 예수님이 그러한 칭찬을 하셨는지 봅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요, 이제 큰 믿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 여인의 믿음은요, 큰 믿음은 침묵에 포기하지 않는 믿음이라는 걸 보여줬어요. 침묵에 포기하지 않는 믿음. 자, 본문에 나타난 여인은 가나안 여인입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7장에 보시면요, 마가복음 7장 26절에 보시면 헬라인이요 수르모니게 족속이라고 했거든요. 수르모니게가 지금 정확하게 어디냐? 레바논 있죠. 레바논이라는 나라. 레바논 그쪽에 사는 여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방 여인이죠. 근데 그 여인이 하루는 귀신 들린 딸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딸의 병을 고침받기 위해서 예수님께 나와서 오자마자 즉시로 간구합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이렇게 요청했어요. 그런데요, 예수님으로부터 의외의 반응이 나타납니다. 예수님이 여자가 이렇게 요청하는데도 가만히 계세요. 침묵하세요. 자, 23절을 보세요. 23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죠.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자, 어떤 분은 예수님 못 들으셨나 보죠. 못 들으실 리가 없어요. 22절을 보세요. 수르모니게 여인이 소리를 질러 간구했다고 그랬죠. 그리고 예수님은요, 소리를 안 질러도요 다 아세요. 우리가 구하기 전에도 알고 계시는 분이 주님이신데 왜 모르시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거 못 들으신 것이 아니라 그냥 못 들은 척 하신 거예요. 침묵하신 거예요. 대꾸하지 않으신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 가나안 여인이 볼 때 굉장히 민망한 일 아닙니까? 여러분들도 왜 그런 경우 있죠? 어떤 때 이렇게 막 이야기하다가 여러분이 누군가한테 딱 이야기했는데 그분이 다른 사람하고 이야기를 한다든지 딴 생각을 써갖고 나한테 대꾸를 안 해줘요. 못 들은 척해요. 그럼 민망합니까? 안 민망합니까? 되게 민망하잖아요. 뭔가 이렇게 내가 이야기를 해도 반응을 해줘야 되는데 꼭 무시하는 것처럼 말을 안 해요. 그러면 막 사람들이 농담 삼아 그러잖아요. 나 지금 누구랑 얘기하는 거냐고. 내가 지금 누구한테 얘기하는 거냐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근데 여러분 이거 한 번은 뭐 그럴 수 있지만 계속 그 사람이 이야기를 하는데 계속 무시하는 것 같아요. 그럼 여러분 다시 이제 그 사람하고 이야기 안 하고 싶지 않습니까? 나를 무시하는 거야? 뭐야? 이런 식으로요. 근데 예수님이 지금 딱 그거 하신 거예요. 모른 척 하신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새해가 되면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보겠다고 다짐합니다. 여러분 이제 또한 2주 있으면 벌써 또 송구영신 예배예요. 올해는 어떻게 지나갔는지 정말 모를 정도로 지나갔어요. 그죠?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잃어버린 1년. 올해는 나이 안 먹는 걸로, 전 국민 다 나이 안 먹는 걸로. 그냥 한 해 없었던 걸로 하자. 뭐 이 정도로 지금 코로나 때문에 모든 것이 막혀갖고 다들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자, 여하튼 이제 송구영신 예배가 오면 사람들은 다시 결심을 합니다. 이제 기도 생활도 열심히 하고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겠다고.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문제는 기도를 열심히 했는데 부르짖었는데 주님께서 아무 반응도 없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도 그럴 때 있으시죠? 열심히 기도하는데 주님은 계신 건지 안 계신 건지 가만히 계시는 반응이 없으신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기도하다가 실망하고 낙심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나죠. 여러분 혹시 이 부류에 속하지 않는지 자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런 분들이 한 번도 없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큰 믿음을 만드는 훈련이 바로 이 주님의 침묵 훈련부터 시작하기 때문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키우실 때 잘 사용하는 방법이 하나 있으세요. 그게 뭐냐면요. 침묵하시는 거예요. 못 들은 척 하시는 거예요. 들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가만히 반응을 안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기도하고 간구했을 때 아무 응답이 없는 것처럼 보이거나 주님께서 침묵하고 계시다고 여겨질 때 절대로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포기하지 말고 그럴수록 뭐 해야 될까요? 더 열심히 기도하면 됩니다. 그래야 주님께 인정받는 믿음이 되고요. 그리고 주님이 절대로 여러분의 기도를 못 들으시는 분은 아니라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 듣고 계세요.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기도할 때 때로는 무응답처럼 보일 때도 있잖아요. 그거 절대 헛된 시간 아닙니다. 무의미한 시간 아닙니다. 이러한 시간은 주님께서 여러분의 믿음을 테스트해보는 시간일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시험을 통과하면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여러분 시험을 통과하면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런 면에서 꼭 소개하고 싶은 분이 있는데 이건 유명한 이야기예요.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 이야기입니다. 모니카라는 여인이 있습니다. 이 여인은 그 성 어거스틴의 어머니인데요. 여러분 성 어거스틴은 태어날 때부터 아주 거룩하게 태어나서
아주 죄 하나 안 짓고서 성결하게 살아갔던 인물이 아니에요. 어거스틴은요, 정말 세상 말로 하면 망난이었어요. 어렸을 때. 어느 정도였냐면요, 믿으라는 예수님은 안 믿고 페르시아 종교 중에 하나였던 이 이단교였던 마니교라는 교가 있는데 거기에 심취해갖고요, 얼마나 거기에 빠져갖고 그냥 거기다 목숨 걸고 살았는지 몰라요. 근데 그 마니교가요, 굉장히 어떤 면에서 도덕적인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악을 어떻게 보면 부추길 수 있는 그런 종교라고도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어쨌든 이 어거스틴은요, 마니교에 빠진 것도 부족해서요, 수가성 여인처럼 이 여자 저 여자 찾아다니면서 얼마나 방탕하게 그냥 온갖 세상 편하게 빠져 살았는지요. 17살인가요? 정확하게 17살인가 사생아를 낳았어요. 사생자를 낳을 정도로 그렇게 타락한 생활을 했어요. 그러니 믿음이 좋은 이 모니카의 마음, 어머니의 마음이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말 하잖아요. 자식 내 마음대로 안 된다고 그러잖아요. 자식 내 마음대로 안 된다고. 이게 내 마음처럼 됐으면 좋겠는데 정말 자식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죠. 모니카도 이제 그 경험을 한 겁니다. 그래서 모니카가 어떻게 했냐면, 그래도 믿음이 좋으니까 밤낮으로 아들을 돌이키기 위해서 기도한 겁니다. 기도하고 또 기도했는데요, 무려 몇 년 기도했어요? 10년을 기도했어요.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런데요, 어거스틴이 하나도 안 변해요. 하나도 안 변해요. 그러니까 10년 기도하고서 낙심하는 거 이해돼요? 안 돼요? 되세요? 안 되세요? 마스크 써서 대답하기 힘드세요? 되세요? 안 되세요? 되고도 남죠? 여러분 10년은 그만두고 한 달에 보고 안 되나 보다, 이 사람은 선택 못 받았나 보다, 이렇게 하는데 10년을 갖다가 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암브로시우스 감독이라고 유명한 그 감독을 만나요. 그분을 만나서 그 모니카 울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암브로시우스 감독님, 제 아들 어거스틴을 하나님께서 영원히 버리신 것 같아요. 오랜 세월 동안 제 아들의 심령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드렸지만 하나님께서 아무 응답도 없으신 것 같아요. 제 아들이 돌아오기를 10년이 넘게 애타게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내 아들의 생활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고 오히려 점점 더 심해져 가는 것 같아요.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감독님,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면서 막 엉엉 우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눈물을 흘리고 울고 있는 어거스틴의 어머니, 이 모니카의 모습을 보고 있었던 암브로시우스 감독이 아주 이제 유명한 말을 합니다. 이 유명한 말이 지금도 많이 회자되고 있는데요, 이겁니다. 자매님, 너무 염려하지 마세요. 절대로 낙심하지도 마세요. 눈물로 간절하게 기도하는 어머니가 있는 한 절대로 아들은 망하는 법이 없습니다. 눈물로 기도하는 어머니가 있는 한 그 아들은 반드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힘내서 또 기도하세요. 그런 거예요. 정말 그 말이 너무 위안이 되고, 그래서 힘을 얻고서 이 모니카가 다시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얼마 되지 않아서요, 신기한 일이 벌어져요. 어거스틴이 정말 회심하고 돌아온 거예요. 두 번의 큰 사건이 있었는데, 한 번은 어거스틴이 이렇게 날이 저녁에 들어오는데 어머니가 촛불을 켜놓고, 옛날에 촛불을 켜놓고 많이 기도했거든요. 촛불을 켜놓고 기도하는 그 모습에 다시 한번 마음이 무너집니다. 거기서 이제 깨닫게 돼요. 그리고 또 한 번은 놀이터에서 앉아있는데 자꾸 애들이 집어들고 읽어라 하는 그런 놀이를, 그런 말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게 하나님 말씀처럼 해갖고 집어들어서 딱 읽었는데 그게 로마서 13장이에요. 그런즉 이제는 자다가 깰 때가 되었으니, 그러면서 너희가 육신의 그 더러운 것을 다 벗어버리고 이러면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고, 이 말씀이요. 그 유명한 로마서 말씀인데요. 자, 그 말씀에 깨어서 돌아와요. 이 어거스틴이 그때 돌아왔을 때가 30살이거든요. 30살쯤 돌아왔는데요. 그때부터 얼마나 하나님이 이 사람을 바꿔놓으셨는지요. 그 뒤에 약 30년 더 살았어요. 한 60살 정도까지 살았어요, 어거스틴이. 그때 가장 유명한 사람이 돼요. 지금도 기독교 역사상에요, 성자 들어갈 때 우리 개신교인들이 생각하는 두 명의 성자가 있어요. 성 프란체스코, 그 다음에 성 어거스틴. 이 어거스틴이 돼요. 그 방탕했던 사람이 30년 동안 얼마나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지 몰라요. 신의 도성이라는 그 어마어마한 작품을 썼고요. 그 다음에 삼위일 제로니니 이런 놀라운 작품들을 많이, 그 기독교 저서도 많이 쓰고요. 그럼 또 놀랍게 쓰임받습니다. 자, 어디서 시작됐습니까? 어머니의 포기하지 않는 끈질긴 기도. 그래서 눈물의 기도는 결코 자식을 망하게 하지 않는다는 그 말씀을 증명시켜 준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에 보시면 가나안 여인도 주님의 침묵하심을 알고서도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니 오히려 어떻게 합니까? 더 적극적인 자세로 주님께 나아가죠. 이러한 모습이 오늘 우리에게도 있으셔야 됩니다. 응답이 없는 것처럼 보인다고 쉽게 포기를 하거나 중단하지 마시고 때가 되면 응답해 주실 것을 믿고 더 열심히 기도하시면 됩니다. 이처럼 큰 믿음의 사람만이 오랜 시간을 침묵해도 아랑곳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뭐냐면 침묵해도 여전히 기도하라 그 말씀이고요. 자, 두 번째, 큰 믿음은 뭐냐? 거절해도 포기하지 않는 믿음. 거절하심에도 포기하지 않는 믿음입니다. 23절 하반절을 보세요. 23절 하반절에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이런 말씀이 있죠. 아마도 예수님이 침묵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여자는 계속 이 가나안 여인은 살려달라고, 고쳐달라고, 치료해달라고, 그 귀신을 쫓아달라고 이렇게 간구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저 여자를 보내소서. 그런데요, 제자들이 쫓아내라는 말이 아니라, 주님, 다른 사람들도 많이 고쳐주셨는데 저 여자도 좀 불쌍히 여기셔서 얼른 고쳐주시고 돌려보내시죠, 이런 의미로 이야기한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 다음 말씀 보세요. 24절 하반절에 보시면 24절에 예수님이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이 말씀하고 연결해서 보면 제자들이 얼른 고쳐서 보내주시죠 할 때 이 여인은 이스라엘 여인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 즉 이스라엘 사람들만 위해서 내가 왔다, 이런 식으로 지금 이야기를 하시면서 거절하신 거죠. 자, 지금 점점 상황이 더 악화되어 가죠. 앞부분은 그래도 침묵만 하신 거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거절까지 가시죠. 거절, 단호하게 거절하신 겁니다. 명확하게 거절하신 것입니다. 자, 우리도 이런 경험할 때 있잖아요. 기도를 하는데 점점 응답은 그만두고 반대 방향으로 가요. 이럴 때가 있어요. 상황이 반대 방향으로 갈 때 있어요. 자, 여하튼 여러분도 경험해 보셨겠지만 사람이요, 이렇게 거절당할 때 느낌은 정말 불쾌하거든요. 여러분 누군가한테 뭐 부탁하셨는데 거절했어요. 그러면 거절당했어요. 그때 느낌 좋으세요? 막 수치감도 생기고 굴욕감도 생기고 막 분노감도 생기고 막 내가 막 복수하고 싶은 생각도 들고 막 그러지 않아요? 사람이라는 것이 그래요. 근데 예수님이 지금은요, 이거 소극적인 거절하신 것도 아니고요, 아주 대놓고 적극적으로 거절하신 것입니다. 이방인이니까 못 고쳐줘, 이런 식이에요. 자, 이 수로보니게 여인도 얼마나 낙심이 될 수 있었겠죠. 얼마나 낙심이 되겠습니까? 근데 본문에 보시면 이 여인의 아주 놀라운 태도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께 간구를 하는데요, 더 적극적으로 해요. 더 적극적으로, 더 자신을 낮추어서 25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25절 같이 읽습니다.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아멘. 예수님께서요, 냉대와 무관심과 차가운 차디찬 거절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인은 조금도 흔들림 없이 오히려 주님 앞에 더 적극적으로, 주님이 나를 무시하면 무시할수록 더 적극적으로 자기를 더 낮추어서 지금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이 바로 메가톤급 믿음이고요. 이러한 믿음이 주님을 감동시키는 믿음인 것입니다. 응답을 가져오는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도 이 가나안 여인과 같이 인내와 끈기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이거랑 좀 맞는 이야기 같은데요. 오래전에 일본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오래전에 한 청년이 전기공장에 이제 취직을 했어요. 취직을 하러 갔어요. 그래서 이제 그 인사 담당자랑 만났는데 인사 담당자가 딱 보니까 세상에 왜소하고 뭔가 옷도 남루해 보이고 너무 초라해 보이는 거예요. 그 마음에 하나도 안 들었어요. 첫인상이. 그래서 근데 일본 사람들은 왜 겉으로 굉장히 친한 척 하잖아요. 상냥한 척 하잖아요. 일본 사람들. 그래서 아유 저기 뭐야, 한 달 뒤에 오면 한 달 뒤에 오라고. 지금은 우리가 지금 필요가 없다고. 한 달 뒤에 오라고. 그때 진짜 한 달 뒤에 또 온 거예요. 사실 그게 완곡하게 거절한 것인데요. 또 온 거예요. 그래서 몇 번을 갖다가 이제 미뤘어요. 그런데 계속 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분이 나중에 인사 담당자가 하는 말이 그랬대요. 뭐라고 했냐면, 아니 지금 그 옷차림을 그렇게 해갖고 와갖고 얼마나 그 남루하냐고 뭐 이러면서 막 이제 막 핀잔을 준 거예요. 그랬더니 돈을 빌려갖고, 워낙 가난하니까 돈을 빌려갖고 옷을 새 걸 사입고 가서 또 저 좀 써달라고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그분이 너무 그렇게 하니까, 그래서 뭐라고 했는가 하면, 전기 기술이 없잖아요. 전기 기술이 없는데, 이 전기분야에 지식이 없는데 어떻게 쓰겠습니까? 하고 또 거절했어요. 그랬더니 또 2달 동안 전기 공부해갖고 가고요, 나 좀 써달라고.
만약에 부족하면 제가 더 공부하겠다고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인사 담당자가 이제 그때서 이제 비로소 그를 찬찬히 뜯어보다가 그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내가 이 바닥에서 몇십 년 일했는데 당신 같은 사람 처음 본다고. 내가 두 손 들었다고. 그러면서 그를 취직을 시켜줬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그때부터 그렇게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어떻게 보면 나아갔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나중에 그 유명한 사람이 되죠. 마쓰시타 전기, 일본 마쓰시타 전기의 창업주가 된 마쓰시타 고노스케라고 그 유명한 그 기업인이 되죠. 아마 일본인이 가장 존경하는 기업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이분일 것입니다. 어쨌든 그분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그 실화적 역사를 쓴 분인데, 자, 그분이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를 보면 열을 한다고요? 이 정도의 집념을 갖고 하는 사람을 누가 막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요, 인내하면서 포기하지 않고 할 줄 아는 방법을 알아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더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큰 믿음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근데요, 이게요, 말로만 듣기 쉬워요. 행하기는 정말 어려워요. 많은 성도들이요, 조금만 환경이 바뀌면요, 믿음도 같이 흔들려 버려요. 그냥 뭐 이렇게 흔들리는지 자기가 더 흔들려요? 자기가. 그래도 그런 믿음은 메가톤급 믿음이 아닙니다. 오히려 거절당하는 것처럼 보여도요, 저는 주님밖에 없습니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 간절히 매달리는 것이 큰 믿음인 것입니다. 근데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많은 성도들은 너무 쉽게 흔들려 버리고요, 조금 기도해보고 금방 포기해버립니다. 여러분께서는 가나안 여인처럼 거절을 당하는 것처럼 보일 때 더 낮은 자세로, 더 적극적인 자세로 주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큰 믿음이 되는 겁니다. 그게 메가톤급 믿음인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에는요, 더 인내하고 참기가 힘든 것이, 앞으로 시대가요, 예수님을 믿는 게 점점 이래저래 힘들어져요. 왜냐하면 너무 초고속 사회가 돼갖고요, 뭐 옛날 빌 게이츠가 생각의 속도라는 말도 했잖아요. 뭐 얼마나 지금도 빨리빨리 흘러가는지요, 그러는지. 그래서 요즘에는 뭐 옛날로 3분 짜장 3분 카레 이것도 아니에요. 뭐 그냥 금방금방 뭐가 답이 안 나오면 사람들이 못 견뎌하는 시대가 됐어요. 근데 성경은요,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지대하게 꾸준하게 기도하고 꾸준하게 하나님 바라보고 있어야 응답이 되니까요. 이거 인스턴트 시대 속에 사는 사람들은 더 힘들 것 같아요. 그러나 여하튼 이 여인의 믿음을 여러분들이 배우시고요, 어떤 일이 있어도 포기하지 말고 인내함을 가지고 기도하고 주님 붙잡고 끝까지, 힘들면 힘들수록, 거절당할 때 생각하면 더 열심히 그렇게 주님 앞에 구하시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큰 믿음은 뭐냐? 상처에도 포기하지 않는 믿음이 큰 믿음입니다. 상처를 받았음에도 포기하지 않는 믿음. 자, 26절에 보시면요, 본문, 우리 귀를 의심하게 할 만한 충격적인 말씀이 들어있어요. 아, 이게 정말 예수님이 하신 말씀 맞아? 이런 생각이 들 정도래요. 뭐라고 했는가 하면요, 자, 26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을까요? 26절.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이게 얼마나 충격적인 이게 말인지요.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심지어 뭐라고 주석을 달았냐면 이 부분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여인의 마음을 산산조각 내버렸다. 이 정도로 엄청난 파괴력 있는 굉장히 충격적인 말씀입니다. 체면과 마지막 남은 자존심마저 짓밟아버릴 수 있는 그런 말씀이죠. 뭐라고 하셨습니까? 예수님이? 너는 뭐라고요? 개다. 사람이지 어떻게 개입니까, 이 여인이? 이게 진짜 예수님이 하신 말씀 맞나? 뭐 심지어 성경학자들 중에는 그 진짜 예수님이 하신 말씀 아니라고까지 하는 사람도 있을 정도로, 예수님이 어떻게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지?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예요.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지금 자기 딸의 병을 안 고쳐주시는 것 자체도 속상해 죽겠는데, 너는 개와 같은 사람이다 소리까지 듣게 된 것입니다. 보통의 경우라면 어떻게 할까요? 아유, 저 못 고쳐줘요. 난 당신 고쳐줄 마음 없습니다. 이걸로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돌아서 가는데, 당신 그거 아세요? 당신 개인 거? 좀 리얼하게 할까요? 당신 개 같은 사람인 거 아세요? 여러분, 이건 정말 얼마나 상처가 되는 말입니까? 더군다나 여러분, 원래 그냥 이렇게 막 건달이니 뭐 양아치니 이런 사람들이 이야기할 때 그렇게 하면 그런가 보다 해요. 원래 그냥 상스러운가 보다 하는데, 예수님은 얼마나 좋으신 분인데요. 근데 그분이 갑자기 자기를 향해서 나는 너 병 못 고쳐주는데 너는 개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 똑같은 거거든요.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실까요? 아마 많은 분들은요, 즉시 멱살부터 잡고 달려들 사람들 많을걸요?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냐고. 장난치는 거냐고. 지금 나를 무시하는 거냐고. 왜요? 상처를 받았으니까. 큰 상처가 되니까. 자, 보세요. 점점 지금 무게가 올라가고 있죠. 처음에는 예수님이 침묵하셨다가요, 그 다음에 거절을 하시죠. 그리고 이번에 상처까지 주세요. 그런데도요, 이 여인의 믿음은요, 얼마나 놀라운지, 왜 이 여인의 믿음이 메가톤급 믿음인지요, 여기서 결정타를 날리는 이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27절. 본문 2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아멘. 그 앞절 26절에 보시면요, 예수님의 충격적인 말이 있었죠. 말씀이 있었는데, 예수님의 이 충격적인 말씀은 사실 이 여인을 놀래키셨을 겁니다. 자네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 그랬을 때요, 이 여인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아세요? 더 큰 믿음으로 확 그걸 덮어버려요. 주여, 맞습니다. 저는 주님이 개라고 하면 개고, 소라면 소고, 돼지라면 돼지입니다. 그런데요, 주여, 개들도 주인의 상에 떨어지는 부스러기라도, 빵 부스러기라도 먹지 않습니까? 우리식으로 말하면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 떨어지는 뼈다귀라도 먹지 않습니까? 뼈다귀라도 부스러기라도 주세요. 그것만 주셔도 제 딸이 나을 줄 믿습니다. 그렇게 고백한 거예요. 그렇게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부스러기 은혜도 주십시오. 그러면 제 딸 나을 줄 믿습니다. 이게 메가톤급 믿음이고요. 이 말씀 한마디가 상황을 확 바꿔서요, 예수님을 케오페 만들게 만들어요. 지금 예수님과 이 여인과의 싸움에서 누가 이긴 거냐? 이 여인이 완전히 이겨버린 거예요. 뭘로요? 믿음으로. 예수님이 져주신 거죠. 이 여인의 믿음 보고 놀라셨어요. 그래서 28절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28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28절 같이 읽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예수님이 놀라셔서 하셨을 거예요. 놀라셔서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또 감동하셔서 하셨을 거예요.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즉시 나와버려요. 그의 딸이. 여러분, 주님을 감동시킨 것은 큰 믿음인 것을 꼭 기억하시길 축원합니다. 사람이요, 코드가 있어요. 여러분들도 뭔가 여러분들 감동하는 코드가 있죠. 감동하는 코드. 어떤 사람은 선물을 받을 때 감동을 잘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따뜻한 말을 들었을 때 감동을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뭐 이렇게 감동하는 게 따로 있다고요. 예수님도 감동하는 포인트가 있으시더라고요. 그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의 믿음으로 예수님 앞에 나갔을 때 예수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감동하세요. 예수님이 이 여인의 그 믿음에 감동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여인의 그 소원을 들어주셨죠. 자, 보세요. 여러분, 우리 생각에는 기도응답이 더 중요하죠. 우리 여러분 기도하실 때 뭐가 제일 중요합니까? 우리 기도응답 되고 안 되고. 이거 중요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관심은요, 그 기도를 통해 여러분의 믿음을 성장시키는 거에 더 관심이 있으세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금방금방 안 주실 때가 솔직히 많아요.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즉시 응답하십니다. 그렇게 대답 못 하겠죠. 솔직히. 저도 그래요. 어떤 때는 정말 안 주시는 것 같기도 하고, 뭔가 진짜 현장에서 기도하려고 그러면 쉽지 않아요. 정말 그냥 막 진을 빼고 막 힘을 들이고 막 아주 그냥 막 너무 힘든 상황에서 받기도 하고 막 그래요. 어떤 때는 왜 그러실까? 좀 주실 거 빨리 주시지. 그런데요, 예수님은 그 과정을 통해 우리의 믿음을 키우시는 거예요. 우리를 더욱더 주님 앞에 나오고 주님을 붙잡게 하려고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시련도 많고 고난도 많아요. 근데 그때 우리가 주님을 붙잡잖아요. 그럼 우리가 나중에 문제도 해결받고 또 믿음도 커지고 그런 일거이득을 거두시는 거예요. 자, 보세요. 예수님의 관심은 딸에게 있지 않는 걸 어떻게 하냐면, 이 여인이 믿음으로 통과해서 메가톤급 믿음으로 예수님 앞에 딱 서자 예수님이 그래 너의 딸 낳아. 그러니까 한마디만 하시니까 바로 나아버렸잖아요. 기도응답이 그냥 됐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도응답을 너무 거기다 목숨 걸지 마시고요. 어떤 일이 있었어요. 그럼 여러분, 내가 그런 문제 어려움을 갖고 지금 기도해요. 그때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건 뭐냐면, 하나님 제 믿음을 키워 주옵소서. 응답은 주님 앞에 달려있습니다. 응답은 주님 앞에 달려있으니까 제 믿음만 키워주옵소서. 이번 기회를 통하여 믿음이라도 크고 싶습니다. 이렇게 나가시면 반드시 주님께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믿음도 키워주시고요. 일거양득인 거예요. 자, 그리고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시고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소원을 갖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도 이 여인을 본받아서 메가톤급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큰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고 그런 믿음을 얻는 사람 되게 하시고
그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하시고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특별히 코로나 위기 시대를 잘 극복해 나가는 여러분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하여서 큰 믿음을 갖고 살기라는 제목을 가지고 음성을 들었는데, 이 수르몬에게 여인처럼 우리도 메가톤급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가만히 생각해보면 우리의 믿음이 너무 작고 너무 연약할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조그만 환경만 바뀌어도 금세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또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는 것을 포기하고, 이런저런 아버지 신앙생활에 또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런 침체가 오는 것을 경험하는데, 이 여인처럼 어떠한 일이 있어도 무슨 일이 있어도 조금도 흔들리지 않고, 그럴수록 더욱더 힘들수록 상황이 악화될수록 더 열심히 기도한 것처럼 우리도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오니, 오늘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갑니다.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해주시고 더 큰 믿음을 선물로 주셔서 그 믿음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더욱더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모든 문제들을 잘 극복하며,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서 모든 부분들 속에서 응답받고 하나님의 큰 역사를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모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오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